네, 저희 12월 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제 12월입니다. 드디어 이제 2025년이 끝나갑니다. 12월 첫째 주 예배도 저희 찬양으로, 근데 첫 곡이 이제 좀 잔잔하게 예배를 열어볼까 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여호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셔 나의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나의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의 꿈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의 예배를 들으시고 주님 저희에게 임해달라고 주님 저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정호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한 달입니다. 한 해를 지켜오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희가 당해야 할 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과 자유를 예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성적과 이 모든 것들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지치고 우울한 친구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적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리고 가정 형편이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지금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조용한 선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가 아니라 정말 머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새겨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깜짝이야. 소리가 너무 크죠? 우리 같이 축복할까요? 우리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서서 이렇게 이렇게 손 마주치면서 같이 축복할게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해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먼저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 교회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방해 세력은 묶이고 떠나가고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사무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 같이 말씀 봉독 먼저 할까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첫 번째 읽고 여러분이 두 번째 읽고 세 번째는 다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때부터 그레스가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말씀인데 사무엘상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상 얘기했고 그 전에는 여호수아 얘기를 했거든요. 그지?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이끌고 들어갔어요. 그때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끌고 들어가고 리더십이 이 사람들한테 모두 미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인데 한번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사사기가 펼쳐지면서 어떤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냐면 지파별로 리더들이 일어나서 그 곳을 다스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라고 표현이 돼요.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거든요. 나비.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때 사사들의 특징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사 중에 누가 있을까? 삼손? 누구? 삼손도 있고요. 그리고 드보라, 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 알아? 기드온. 이런 사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12명 정도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임해서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짧은 시기 동안. 그랬는데 이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거든요. 근데 그 이전 사사들하고 좀 달랐어. 네, 한번 다음 장 볼게요. 네, 사무엘의 인생은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막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10몇 년 됐잖아요. 근데 내가 원해서 시작한 거 있어요? 대부분 정해져서 나왔죠? 엄마 아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성별도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엄마가 아이가 없어서 한나라는 이제 엄마가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 저한테 아이만 주시면요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바칠게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젖을 떼기까지만 제가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 바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애기 보통 태어나서 얼마 기간 동안 젖 먹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전공자 알아? 몰라? 보통은 2년? 2년 먹으면 많이 먹는다 그래 요즘에. 근데 옛날에 아주 길게 잡아도 3년이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후면은 애가 이제 엄마 젖을 더 이상 안 먹고 이가 나기 시작하면 밥을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밥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무엘이 성전에 받쳐줬을 때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3살? 그래. 3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은 엄마 아빠 떨어져서 엄마 아빠를 1년에 한 번씩 봤어요. 이때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까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사무엘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랑 친밀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하시거든. 근데 말씀을 안 하신 거야. 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럼 그 성전에 가서 살았어. 엄마 아빠 없을 때 3살부터.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엄마 기다리는 거야. 엄마 아빠 만나려고.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가면 착한 사람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불량배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량배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제사 드리러 이제 양을 막 가져오거든. 그러면 이제 양 껍질을 막 벗긴 다음에 거기서 막 태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거 있으면 고기 덩어리 가져가 나와.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량배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이거 하나님한테 가져다 바치려고 갖고 오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나서 먹어라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내가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이 두 형들이 굉장히 나쁜 행실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때 사무엘이 그걸 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면 착한 사람만 있어야 될 것 같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 다 믿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 와도 여러 사람들 있죠. 그죠? 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야. 온 동네에 소문 나서 그 엘리 제사장도 알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를. 그래서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먹을 거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막 가져가서 뺏어 먹었거든. 근데 나이 들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 다음 장 가봐요. 네, 나이 들고 나서는 이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게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위의 백성이 이런 춤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시겠느냐. 아버지께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다 같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네, 아멘. 자, 그 성전에 가서 섬기는데 거기에 있는 형들이 진짜 나쁜 형들인 거야. 거기 같이 지내려면 되게 힘들었겠죠. 그 형들이 사람들한테도 나쁘게 하는데 사무엘한테는 잘해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사람들한테 더 사랑을 받았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구랑 오버랩 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있고 또 요셉은 그렇지 요셉도 있었고 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자랐을 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스러워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사무엘이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떨어져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거기서 눈치 봐야 되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둘러싸여 있지. 그리고 잠도 성전에서 자야 되지. 얘는 그냥 거기서 무슨 일 했냐면 가서 이거 그릇 닦아와라. 그리고 거기는 제사 지내면은 동물 잡고 껍질 벗겨갖고 태우고 이러거든요. 계속 그런 동물 죽이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을 때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용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계속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형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 대망의 그날이 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다가.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사람이 부르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또 보통 이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성전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엘리 제사장 자는 칩실까지 막 가요. 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나이가 10대 정도, 그러니까 한 1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범규 희찬이 정도 나이? 그때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그랬더니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또 부른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갔어요. 가서 했더니 안 불렀대. 다시 들어가서 자라고. 근데 그때 이렇게 몇 번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근데 이 사무엘을 부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 실로라는 동네에. 그래서 다음 장 보세요. 네, 그래서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사무엘상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뜻은 뭐냐면 이 부르신 이후부터 사무엘이 하나님하고 소통했던 거예요. 대화했던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12살, 3살 정도 됐을 그때까지만 못 들었고요.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서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고 예배 장소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기도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듣는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무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날 밤에 쭉 들어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내용을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살인의 하나님 막 이러니까 좋은 말씀 하실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운 얘기했어요. 이날 밤에.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너가 지금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데 내가 이 엘리 제사장하고 그 아들들 행시가 그 두 아들 있잖아. 다 한날에 죽일 거야. 한날에 죽일 거고 걔네들이 심판받고 걔네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 집안이 그냥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 거야. 이렇게 저주의 말씀 들은 거야.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음성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 맨날 보는 사람들이잖아. 맨날 얼굴 대면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거야 아마. 아이고
이런 무서운 얘기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엘리자 사장이 부른 거예요. 왜냐면 알았잖아. 불렀으니까 왜요? 막 그렇게 달려갔는데 이제 너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 엘리자 사장이 물어보면서 하나라도 숨기거나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그대로 들은 대로 나한테 다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무엘이 순종합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아들 두라고 그 사람을 한 날에다 죽이고 그 집 가문이 아예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조차 못되게 하고 여기를 완전히 심판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그 본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이 어린 사무엘이 12, 3살밖에 안 됐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거기서 대제사장이거든?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날에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할 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순종했죠.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한테 들은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되게 놀라운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거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 상황을 보면 엘리 제사장도 되게 좋은 사람 같죠? 그치? 또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어? 너 하나님이 그렇게 나 심판한다고 했어? 막 그러면서 막 화내고 그게 아니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거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한 엘리 제사장의 행동은 사실은 불순종의 결과예요. 되게 이상하죠? 사무엘은 순종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불순종한 거야. 왜냐?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사무엘에서 첫 번째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몇 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한 번은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말한 적도 있어요. 사무엘상 그 1장에 보면 거기 2장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찾아와서 너의 아들 둘이 그렇게 행실이 나쁜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이 놓아줬다. 이렇게 해서 전해줬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까 우리 읽은 부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타일렀다고. 타일렀다고 돼 있어요. 정말 나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얘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참 나한테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자녀를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버려 두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도 나쁜 행동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들이 더 중요했던 거야. 아들들이 더 귀하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그때 처음 들었을 때도 불순종했고 두 번째 사람들한테 막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야. 계속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매일매일. 근데 그 말들을 다 듣지 않았어. 그래서 불순종, 처음에 불순종, 그 다음 불순종, 그 다음 불순종, 마지막에는 들려도 그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니까 바꿔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안 생겨. 불순종이 시작되면. 근데 그게 시작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아주 작은 그 타협.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이 마음, 이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순종을 나가는 건데 불순종에 거듭되면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알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너는 심판받을 거고 너희 아들 둘 다 한 날에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영적인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혼미해진 거죠.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깨달아서 알 수가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되게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냥 천재지변이라서 쫙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순종할 마음이 돼 있다.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음성 들어봤을까?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요? 어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요? 뭐예요? 네.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요.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어요. 물음표. 이게 뭐지? 내 생각도 아닌데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도 아닌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진짜 제대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와 하나님만 그 너의 중심을 아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겉모습만 봐요. 나의 겉모습, 내가 하는 말, 행동. 근데 나는 나를 알아.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하나님도 그걸 아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가 내가 순종을 통해서 점점 더 친밀해지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현실에 어떤 사건을 주세요. 현실적인 사건. 그치?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현실적인 사건에 이거 나 너무 싫어. 이게 왜 왔어? 그러면서 막 반항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순종적인 태도로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 이것도 이제 친해지면 질수록 더 잘 듣는 것처럼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더듬더듬 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성경 읽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 그리고 나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반항하거나 대적하는 태도가 아니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도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태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딱 임할 때가 있어.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딱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보통 내가 하기 편한 거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기 힘든 거 줘요. 어떤 힘든 거 주냐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는 거야. 무조건. 예를 들면 엄마랑 막 트러블이 막 생겼어. 엄마한테 너무 화나. 근데 엄마 이거 저거 엄마가 다 잘못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나 그거에 맞게 행동해야겠다. 그거 엄마한테 말을 좋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요. 이게 진짜 좋은 건데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 이 상황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분별력이 생기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성령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계속 생겨요. 계속. 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현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현실이 달라져요. 내가 이거 굉장히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나쁜 상황 아니었네? 이거 나한테 기회가 되는 상황이네? 이런 생각으로 현실이 달리 보여. 그리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순종적인 태도로 나가. 그럼 이게 회전이 계속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말한 게 모두 다 이루어졌거든요.
전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분별력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미래의 일들이 그렇게 돼요. 점쟁이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 속에 분별이 되기 시작해.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힘든 게 나한테 찾아와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기도하면서 내가 아는 한계 안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잖아?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셔. 다 책임지셔.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잠잠히 있으시겠어요? 그냥 들어와 계신 거 아니야. 그냥 골방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골방에 처박혀 계시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나랑 교제하고 나랑 같이 함께 나를 인도해 가시려고 나를 생명 펼쳐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다음 장.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응? 뭐라고? 자기 부인. 네, 자기 부인도 좋고 또 말씀이 들려야지 순종을 하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순종할 수 없잖아요. 네, 저기 그림에 힌트가 있어. 뭐 해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맞아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보다 듣는 기도를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 말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다 얘기해.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다려. 처음에 안 들려. 그리고 말씀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순종한 일을 하나 주시거든요. 그때 딱 느껴질 거야. 여러분 안에.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네. 그래서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교제가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다음. 네. 제가 22살에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때는 내가 I believe in God이었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었어. 그냥 세상은 어쩌다가 생긴 거고 사람은 진화해서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가나 보다. 근데 그거 참 말이 안 되지만 그런가 보다.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2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냥 사람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았어. 왜냐면 내가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 풀리지 않은 질문들 뭐 이런 거였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나한테 답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한 주가 아니고 6주 동안 연속으로.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저 목사님 뒤에 뭔가가 있다. 저 목사님이 내가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기도야.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봐 주세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희차가 일어났을 것 같아? 안 일어났을 것 같아? 일어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단서를 붙였어. 왜냐면 나는 불신가정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지. 우연인가 보다. 두 번째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걸음씩 하나님 진짜로 존재하시는구나. I believe in God. 하나님의 존재 믿었어. 그런데
여기서 쭉 멈춰 있었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10계명. 10계명은 뭔지 알아요? 5계명이 뭐지? 5계명. 5계명 뭐야?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가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계명이 나오거든? 5계명이 뭔지 알아? 맞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이고 그 뒤부터는 사람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쫙 나와.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얘기를 했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 이거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10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왔는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사람도 미워했고 부모님도 거역했고 다 지킨 게 하나도 없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완전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때 완전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뭘 하려고 기도를 했냐면 I obey God.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꼴보기 싫어요. 제가 꼴보기 싫고 제가 말하는 게 짜증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하루치만 살 수 있게 나한테 좀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침에 처음 만난 사람하고 트러블 생겨. 왜 그랬을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처음 만난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겨. 그럼 내가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진짜 인간이 안 됐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랑을 연습시키시려고 내가 기도한 거를 이루어 주시게 하시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사건들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현실에 대해서 순종적인 태도로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님한테 구체적인 순종하면은 분별력 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내 안에서 가동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I believe in God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와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려고 그냥 가는 건데 내가 오베이 갓을 하려고 교회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막 나한테 임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시대에 지금 엄청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거든요. 말씀이 너무 많은데 또 희귀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들려오는데 우리가 볼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특히 핸드폰이랑 텔레비전 이런 영상 미디어 있잖아요. 이거 왜 자꾸 금식하라고 막 하지 교회에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디어에서 하는 소리는 진짜 우리 신체적으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너무 세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게 막 바로바로 들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하나님 음성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세미하게 조용하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잘 안 들려. 그래서 여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영하고 영은 교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대하면 그 주변의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순종해서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얘기하시거든요.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두껍게 주셨잖아요.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계속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 교회의 청소년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해요. 같이 한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순종합시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구호 선포 같이 할까요? 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아멘. 아멘.